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떠한 일들은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에서 빠져나갈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의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포했다가 놓아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람은 한동안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아람은 갑자기 전쟁을 벌이며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 베다닷의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장기 포위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람 군대는 바로 공격하는 것보다 수도를 포위하고 성 안의 백성이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이 아주 잘 들어맞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중에는 먹을 것이 점차 떨어지고 완전히 떨어져서 그나마 남은 음식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게 됩니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음식으로 쳐주지 않던 당나귀 고기 머리 부분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조차 비싼 돈을 주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소라면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인데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된 것을 보면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가 침략해오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셔서 방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아람을 통해 진노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위기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회개했었겠지만 그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었지요. 그는 성벽 위를 지나다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과 이웃 여인이 서로의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기로 하여 먼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후 이웃 여인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벌이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었지요.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있던 이스라엘 왕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행위인데 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끔찍한 현실의 책임을 애꿎은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전엔
아람이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또 지난번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까지 유인했을 때 다 죽였어야 했는데 엘리사가 놓아주라고 해서 괜히 놓아주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이유로 모든 책임과 원망을 엘리사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고 이런 한심한 리더였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던 어리석고 악한 왕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곡식들이 평소 때와 같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에서 더구나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자신에게 돌리며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지식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어떤 일들이 왜 안 되는지를 너무나 잘 분석해 줍니다. 수많은 이론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예전 말씀에 나왔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만에 이 참혹한 상황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왕의 장관 한 명이 비웃듯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왕의 그 신하이지요. 이 사람은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창구문을 여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분노하며 방자한 말을 함부로 한 이 장관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못 먹을까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풍성해지는데 왜 이 사람만 못 먹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대가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에게 하루 만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정탐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너무나 믿기 어려웠고 또 아람 군대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전해줄 도구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성 밖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성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여서 성 밖에 쫓겨나 살았어야 했습니다. 거의 굶어 죽게 되자 이 나병 환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회의를 합니다. 평소에는 밤에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구걸하거나 몰래 주워 먹었었는데 이제는 성 사람들도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그건 틀렸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게 됐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에게 가서 항복하면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가서 구걸하다 그들의 칼에 맞아 죽어도 죽는 건 똑같으니까 눈을 딱 감고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 적진 이 진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막과 식량과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가 그리고 또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환청이었겠지만 모든 병사의 귀에 동시에 들린 소리였기 때문에 다들 놀라서 일어나 도망간 것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헷과 애굽에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서 용병 대군을 불렀다고 생각이 들면서 승산이 없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도착한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들은 놀라면서도 이 나병 환자들은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도 가지고 나와 숨겨둡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껏 누린 적이 없을 정도의 최고로 신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갑자기 입을 열어 감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사마리아 성 안은 백성들이 너무나 굶주려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들이 남겨놓은 물자들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것이 문득 부끄러워졌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전해든 소식은 곧 왕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아람군의 유인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법 머리를 써서 적의 의도를 파악한 것처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듯 하지만 하나님의 영성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하 중 한 명이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의 군사들을 보내 정탐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아람 진영에는 사람의 흔적도 없고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과 식량들이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왕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백성들은 와 하고서 성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원래 아람군은 장기적인 작전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간 식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곡식이 평상시와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없던 것이며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던 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가격이 평소의 가격과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간 식량으로 굶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언뿐 아니라 심판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왕의 장관이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왕을 부축했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장관이 지도 계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만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며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것, 교만한 그것 때문에 이 신하는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처럼 밀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밀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호위병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결국 그 장관은 죽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게 된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지금 삶의 역경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신다면 그때에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먼저 바라보며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면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한숨과 불평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너머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뒤집어 역전하실 수 있는 소망 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